간사님들이 다 출타 중이라 저와 우리 정재규 간사님 또 안재왕 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간사님들은 지금 다낭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호이안에서 놀다가 오늘 밤에 출국이기 때문에 다낭 롯데마트에 가서 지금 쇼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카톡으로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12월은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 여러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감리교 있습니까? 네, 감리교. 네, 자랑스럽게 손 드세요. 요하네슬레의 후예들이. 자, 그다음에 순복음교회.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침례교회. 네, 장로교회. 왜 이렇게 많아? 또 뭐 성결교회. 네, 그렇군요. 한국의 현상입니다. 한국에만 장로교가 엄청 많아요. 미국만 가도 장로교는 눈 씻고 쳐다봐도 보기가 힘든데 한국만 그렇게 장로교가 많습니다. 근데 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교단별로 다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달라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독교란 테두리 안에 같이 이렇게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믿는 바의 구체적인 영역이 다릅니다. 근데 굉장히 진보적인 교파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파도 있지만 이상하게 기도에 대한 강조만큼은 진보든 보수든 다 동의해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행동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냥 소극적인 무엇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영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럼 기도가 뭔데? 라고 말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데? 그럼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기도 안 한다고 주님께서 당장 우리 삶을 막 뒤흔들어 막 고난으로 막 연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막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 중간 기말고사 기간이죠.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안 하고 시험을 봐보십시오.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 대신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간절히 눈물로 하고, 눈물이 나죠, 그렇죠? 네. 시험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뻔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시험 끝나면. 네. 그럼 도대체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막 급히 지금 돈이 필요해요. 식당에서 이빨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값이 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2,000원이 모자라서 개망신을 당할 위기예요. 주여, 이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2,000원을 주는 영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10중 8구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개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놈이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놈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쌩하고 가버립니다. 도대체 기도는 무슨 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어쩌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어떤 느낌표를 찍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해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질문에, 당황스러운 질문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가? 성경에 기도하라고 다 써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 더 이제 마지막
농축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는 과연 정말 응답이 되는가? 그렇다면 내 삶에 여전한 이 결핍은, 이 고통은, 이 답답한 환경은 과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는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아니라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평생 가장 절실한 기도 중에 하나가 거절됐습니다. 몸에 육신의 가시라고 바울이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지독한 통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통증을 갖고는, 이 질병 갖고는 정상적으로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상적으로 주께서 부르신 사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육신의 가시처럼 내 영혼과 몸을 찌르고 있는 그 사단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삶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지독한 육신의 통증 때문에. 이건 사단이 내 삶에 박아놓은 가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일상생활과 영적인 모든 삶과 사역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기 때문에 주님, 진짜 이거는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만 거절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 주께 부르짖을 때도 주님은 그냥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주께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해본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이런 바울 같은 경험, 예수님 같은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환됩니다. 마땅히 쓰기에 좋은 단어가 없으니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소환됩니다. 소환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에 소환되고, 어떤 법원에 소환되고, 경찰서에 소환되고, 누군가를 강제로 강권하여 여기로 불러들이는 것을 소환한다. 불러서 여기 있게 한다. 근데 물론 주님이 기도라는 우리의 주술 같은 이 마법에 매여 계셔서 우리가 그 양탄자 주전자 닦으면 왜 거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가 주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또 기도에 대한 주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소환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로 소환되는 겁니다. 거기로 부름을 당해서 거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돈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열이 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시급한 위기 속에서 기도했는데 내 삶이 극심한 고통 속으로 추락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효성이 없는, 응답되지 않는 그냥 종교적인 관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즉시, 반드시. 왜? 어떻게? 주님이 그 자리에 소환되어 임재하심으로.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지독한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길을 걸으며 주님을 부를 때 내 삶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곧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린 늘 이 정서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찡하게 느낄 때 거기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찡할 때, 찬양 부르다 찡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실 확률은 몇 프로다? 모른다. 찡한데요. 그 찡하지. 그럼 찡하지. 노래방 가서 나는 저기 캔에 그거 거친 비린내 나는 부둣가 노래 부르면 울어요. 친구랑 어깨 동무하고 막 그거 부르면서 한다 막 이러면서 운다고. 이거 캔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우는데 찬송가 부르면서 안 웁니까? 울겠죠. 찡하겠죠. 가슴이 막 쿵쿵거리겠죠. 용기가 생기겠죠. 근데 다 좋은, 그 찬양의 좋은 긍정적 효과들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은 모릅니다. 그건 노래만으로도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명확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임재하셔서 거기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계시는 장소를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라고 말합니다.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회막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옛날에는 특정한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이 성소였지만 신약 시대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성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임재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가 거룩한 성소가 되며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건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암호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발생하는 그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표현법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깨우쳐 밝히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허망한 유혹 가운데 침식되어 있던 우리를 깨워서 다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죽게 헌신하게 만듭니다. 아까 같은 노래 겁대가리 없이 부르게 만듭니다. 오주여 내 삶을 받으소서, 남김없이 한 방울도 없이 이런 것만 부르는 그런 노래만 부르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이 성소가 되어 거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한 곳에는 반드시 그분으로 흘러나오는 빛, 능력, 치유, 생명, 구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살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화살기도가 뭐냐면 중세의 수도사들이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 라틴어로 외워가지고 항상 기도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호흡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내쉴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24시간 기도하려고 수도사들이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이 라틴어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이런 기도가 가리키는 이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상황,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불쾌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 삶에서 차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차단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서 우리 삶에 실제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에 존재할 것입니다. 고통과 연약함, 불쾌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내 삶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판타지 영화의 무슨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그 기도라는 주문을 외우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오다가 튕겨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삶에 여전히 그런 부정성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실존이 기도하고 내 삶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고통과 연약함, 불쾌함과 부정성으로 점철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바로 거기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질그릇에 임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배는,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임재는,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영광은 금그릇에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배는 질그릇에 임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배는 그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깨어지기 쉽고 불완전하고 부정성으로 점철되어 있는, 바로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 질그릇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비밀인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인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질그릇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영광이 담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더 풀어서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함 때문에 내 삶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표현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함 때문에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심, 영광, 성령, 은사, 충만, 이런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은 질그릇과 약함 속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담긴다는 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다는 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담긴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질그릇을 통해서 보배가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서가 졸지 마. 다 보여. 투명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보리차가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질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이겠죠? 도자기로 된 투박한 여기저기 금간 질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에 뭐가 담겼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독교의 신비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는 것만 아니라 그 보배로움이 질그릇 같은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약한 인생을 통하여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약하거든요. 여전히 넘어지거든요. 부정성 투성이거든요. 결핍과 훼손된 것 투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통해 신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은 벌 보지 말고 나봐. 벌 보지 말고. 벌. Get out. 입 벌려라. 형제들 입 벌려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거 뭐 안 나가잖아. 기도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고. 벌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약한 게 아니라 제가 한국말을 지금 몰라서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 이 기도의 놀라운 약속을 이 크리스천들이 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왜 믿냐? 내 삶에 있는 모든 부정성을 지우고 싶어요, 주님. 내 삶의 모든 이런 연약함과 결핍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나 주님이 용기 주셔서 나를 개발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또 수양하고 또 수양해서 결국 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주님도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을 충분히 닮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약속은, 기도의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데 기도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과 불쾌함과 부정성을 다 몰아내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저를 보니까 다 몰아내지 못하거든요. 저렇게 띄엄띄엄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농담으로 레드윙 하니까 저 등신 저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귀국해서 쉬지도 않고는 회의 몇 건 하고 지금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꽤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달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 불쾌함과 부정성을 다 몰아내는데 늘 실패할 겁니다. 이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인격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났더니 그 뒤에 숨겨진 더 높은 인격적인 한계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겨우 이 관계를 해결하고 났더니 더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관계의 갈등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한 실패를 매일매일 곱씹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성을 내 삶에서 다 몰아내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우리 삶을 성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는 30대 중반의 사역자로서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사역자를 사직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냥 사역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한 모든 가치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냥 쓰레기처럼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방황을 2년인가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러다 어느 교회에서 너 할 일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전도사 하면서 사찰 집사 같은 거 하면서 교회 관리하면서 그냥 와서 있으라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짐을 다 싸들고 거기 갔습니다. 9년 동안 반은 사찰 집사, 반은 뭐 관리인, 반은 수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9년을 사역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자로서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제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든 CCC를 하든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만 뜨면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봉고차 몰고 나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태워갖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면 태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다 드리고, 뱀 잡고 풀 치우고 똥 치우고 이러면서 9년을 살았습니다. 그 교회 뒤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서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내 삶이 너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내 삶이 흘러갈지 모르겠고. 7년 그 새벽기도 하면서 권사님들은 자식 새끼들 때문에 울었지만 저는 저의 무너져버린 그 초라한 삶 때문에 9년 가까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그 좌절된 그 삶을 웅크러들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졌어요.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어떤 방법으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로 절망할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무슨 큰 교회로 가자고 말씀하신 사람 없어요. 누가 와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넌 이런 사역을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제 삶에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지독한 질병 속에 탄식하며 울던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로 우뚝 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인 거예요. 그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가 바란 건 거절됐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왜? 그가 그 지독한 질병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의 불신과 무지의 벽을 깨버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그 질병에 신음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저는 헬렌 켈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쓴 글을 가끔 읽어보는데 그 사람 글을 읽어보면 눈 멀고 입 말할 수 없고 귀까지 먹은 그 지독한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힌 인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헬렌 켈러를 모르는 사람이 그 글을 읽는다면 그게 어떻게 눈먼 사람의 글입니까? 그게 어떻게 귀 먹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꿀 수 있는 꿈입니까? 가장 찬란한 희망의 꿈을 가장 지독한 어둠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는 위대한 희망의 사도로 그 사람의 인생이 우뚝. 이런 예들은요 구름대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실패 속에서, 지독한 질병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셨는지. 여러분, 부처님은 이번에 우리가 간사님들 다낭 갔을 때 어머님들 같이 모시고 갔거든요. 그 중에 2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미진 간사님 어머님 같이 갔는데 저는 뭐라 그러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불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존경한다고, 훌륭하신 분이라. 또 부처님과 예수님이 동시대 사람이면 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부처님과 친구하셨으니까 이제 그분 원래 친구시니까 이제 새로운 친구 지저스, 새로운 친구 한번
친구 관계 맺어보자고 해서 이제 같이 3박 4일 여행 잘했는데, 부처는 고통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부정합니다. 그게 사람들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생로병사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 108번 내에 짓눌려서 날마다 신음하며 그 지독한 고통 속에, 그 고통의 쳇바퀴 속에 갇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명상하고 하다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고통을 부정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우리 안에 지독한 욕망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존재와 인식까지 부정해버려. 나의 존재까지 부정해버려. 그래야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고통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자가 됐잖아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존재까지도 부정해버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까지도 다 부정해버리고 완벽하게 뒤로 후퇴한 거, 그거 뭐라 그럽니까? 해탈이라고 합니다.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해탈된 존재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고통과 연약함과 결핍, 죄악과 부정성으로 가득한 내 삶을 주님이 직접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삶을 긍정해 버리세요. 우리는 이래서 싫어요, 저래서 싫어요, 요거만 해결되면 나를 사랑할 것 같아요, 요거만 해결되면 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만 있으면 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날마다 조건을 걷는데, 주님은 그냥 부정성으로 충만한 우리 삶을 그냥 끌어안으심으로 지금 우리 삶을 그냥 긍정해 버리십니다. 너무나 불완전하고 왜곡된 내 삶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가지고 주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덧입음으로써 우리 삶이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뿜어내는 성소가 되는 약속, 이게 구원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마치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그래, 요것만 하면 나는 될 거야. 요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경건의 요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요것만 해결하면, 저것만 해결하면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런 조건과 기준을 하면서 자기 절망을 합리화시키는데, 주님은 그냥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끌어안으심으로 우리 삶을 긍정하시고 우리 삶의 위대한 구원의 비전과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찬탈하기 위한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진행하다가 꼴딱 망했습니다. 그때는 장자가 되면 100%를 독점하는 겁니다. 그게 그 집안의 재산을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눠주면 망하는 거거든요.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장자에게 몰빵해 주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그리고 웬만한 문화권 다 그렇게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되고가 안 되고가가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디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의 그 뒤꿈치 붙잡고, 뭐 정말 걔가 정말 장남이 되고 싶어서 자꾸 나왔는지는 뭐 성경이 말하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놈 속을. 평생을 그렇게 달려서 성공이 여기까지 왔는데 급격히 실패 모드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 털터리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인
어떤 산 등성이에서 베개 하나 없이 돌베개 베고 절망의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과연 여기 계신 거죠. 이렇게 초라하고 깨어진 내 삶에 계시는구나. 장자의 삶에 계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공인되고 찬란한 그 성공이라고 도배된 장자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와 축복이,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비참하고 텅 비어버린 삶의 주의 영광이 임한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순이고 반대인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어디? 실패하고 깨어진 내 실존, 부정성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내 실존, 질그릇처럼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내 실존, 과연 여기 계시거늘. 17절에도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성소지오네. 내 삶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집 알기로 부를게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뭐? 성소죠, 성소.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당신의 영광의 자리, 성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근데 자기 무너져버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엘, 벳이 집이고 엘이 신이니까 여기가,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이 울고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삶의 자리가, 부끄럽고 내 인생에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 수치의 자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지독한 실존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이 반짝반짝 닦아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다. 거기는 주의 영광의 성소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다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스스로의 개발 과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부정성의 총량, 가정의 구지구질한 상황 2 플러스, 얼굴 막 생긴 거 3 플러스, 돈 찌질이 없는 거 4 플러스, 건강 안 좋은 거 6 플러스, 인간성 더러운 거 8 플러스 하니까 부정성의 총량이 이만큼인데 이걸 감소시킬까? 그딴 거에, 그런 수학적 계산의 확률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달려있지 않다고.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도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뿜어내시는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사님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네, 공부할 시간은 없어도 기도할 시간은 있으셔야 됩니다. 네.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에 기도 안 하고 뭐 하려고? 기말고사에 기도 안 하고 뭐, 거기서 니들 기도 안 하고 시험 봐서 2점 더 맞으면 거기 니들의 삶에 소망이 있다? 그런 게 반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그러다가 막상 들어가면 2점 뭐 이런 거. 아니, 그딴 거에는 니들의 삶의 소망이 있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우리 코저너스들, 정말 용기가 있다, 그럼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아니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에 정해놓고 10분씩이라도 밤에라도 기도하든지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그를 화살처럼 주님께 쏴올려. 주여 염려, 주여 걱정, 주여 음란, 자꾸 쌓아올리면서 자꾸 일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금식 수련회 같은 빅 찬스에 식음을 전폐하고 와서 자기 인생을 향해 폭포수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와서 아우 간사님 배고파요 그딴 얘기 할 시간도 없어. 2박 3일 딱 들어오면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오로지 1년에 한 번 2박 3일 동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배고파서 기도 못할 것 같은데 하세요. 배고픔이 기도요. 나중에 이제 한 이틀쯤 되면 배고픈 건지 내가 기도하는 건지 환상인지 이게 뭐 현실인지 아롱아롱 할 때가 있어요. 깊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3일씩은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삶에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좀 보십시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더럽고 시궁창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도 있죠. 저처럼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구유가 뭐예요? 더러운 그 소 여물통이지 뭐 주님이 태어나신 말구유가 뭐 호텔 침대입니까?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주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 삶을 주목하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내 삶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셔서 질그릇 같지만 보배로우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뿜어내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우리 한번 다시 이 찬양,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자기 삶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세워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내 삶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질그릇 같은 내 삶이지만 온갖 결핍과 부정성 투성이의 내 삶이지만 이 내 삶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비치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초라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깨어진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난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음란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너진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러운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주여, 포기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열등감의 영이, 자기 비하의 영, 실패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어쩌면 야곱처럼 내 삶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시궁창처럼 버려졌습니다. 재생 불가능할 만큼 깨어졌습니다. 실패의 지독한 기억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 그냥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또 다른 절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답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무능하고 부족해서 어떤 환상을 갖는 것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삶의 실존의 자리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영광과 임재가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좌절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더러운 죄악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 죽음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 질그릇 같은 삶에 오시옵소서. 이 아버지 질병으로 피폐한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진 시궁창 쓰레기더미 같은 내 삶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채플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영성의 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우리 한번 다시 주님,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기 베델 하나님의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변화시키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교육계, 의료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기가, 사랑이 흘러나가는 보배 담은 질그릇 같은 성소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런 기도 담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자기 머리에 오른손을 한번 얹고, 제가 다 안수기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기 제가 또 저를 대신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시는 주님의 생기와 능력과 사랑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성소가 여기 손을 얹은 모든 이 젊은이들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 질그릇 같습니다. 다 깨어진 아버지 황무지 같습니다. 해골 무더기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기 머리 얹은 인생마다 세상을 살리는 성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